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별관 3층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도 답은 믿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호섭 교수의 준비된 접촉이 인생을 바꾼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스피츠라고 하는 국립병원 의사의 스토리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국립병원 의사는 감옥에서 출산한 그 여자 죄수들의 아이, 또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국립병원 의사였습니다. 한데 참 불행한 환경에 동정심을 느껴 먹을 것을 더 충분히 주었고 이 아이들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그 당시에 밖에 있는 아이들보다도 더 완벽한 환경을 주었습니다만 이 이유를 알 수 없이 그 아이들의 사망률이 높고 면역력이 약합니다. 또 아이들이 원인 모를 죽을 병들로 힘들어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도대체 그 원인이 뭘까?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스피처 박사는 그 병명을 헬라의 마라스무스라는 말을 가지고 와서 마라스무스 병이라고 붙였습니다. 뜻은 바로 이렇습니다. 명확한 의학상의 이유 없이 시들어가는 병이라, 그렇게 붙였습니다. 스피처 박사가 그 다음 해에 자기가 안식월을 맞이하여서 멕시코로 휴양을 떠납니다. 그 휴양지 근처에 있는 자기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과원을 방문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보면서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충격적이게도 전에 자기가 국립병원에 있었던 완벽한 환경의 아이들의 조건에 비해서는 전부 열악한 환경으로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위생적입니다. 모든 것들이 열악한데 이 아이들은 얼굴이 발그레한 뺨과 웃음이 가득하고 대단히 건강해 보이는 것입니다. 흔들의자에 앉아서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하는데 저 원인이 뭘까를 찾아보니까 매일 바로 그 과원 근처에 있는 동네 아낙네들이 와서 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 아이들을 머리를 쓰다듬고 또 이 아이들도 찾아온 아낙네들의 머리를 만지기도 하고 몸을 터치하기도 하고 안기도 합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의 성장을 관찰한 후에 바로 이 스피처 박사가 책을 한 권을 냅니다. 제가 그 책을 조금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접촉을 한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유모차에서 피부 접촉 없이 자란 아이들은 점점 기력이 약해졌고 접촉 결핍증 때문에 그들의 세포는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검증이 된 것이 아니지만 자기가 이런 임상을 통해 깨달았던 것이 뭐냐, 사람들의 이 세포는 바로 그 접촉을 통하여서 회복이 되기도 하고 제목처럼 준비된 접촉이 그들의 인생을 바뀌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터치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공간복음 속에서도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터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주님의 능력이시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너가 나을지어다 하면 낫고요, 그 문제가 해결될지어다라고 하면 해결될 텐데 늘 주님은 이 터치를 잘하세요.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에도 진흙을 이겨서 그 눈을 만지시면서 몸을 터치하시기도 하시고, 또 심지어 마태복음 8장에 바로 예수님의 장모,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에 보시면은 그 피리수산이라고 하는 지금의 말라리아 계통의 열병이 걸려서 이때에 이 병이 걸리면 엄청난 고열에 시달리다가 그리고 정신을 놓아버리고 굉장히 치사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자, 보통은 그렇게 치사율이 높은 열병의 환자 앞에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아니 베드로의 집에 가실 필요가 없이 베드로야 너의 장모에 열병이 떨어졌다면은 그것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데 주님이 바로 그곳으로 가셔서, 여러분들이 가버나움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회당이 있고요, 거기서 불과 몇 걸음 가지 않으면 천주교에서 지어놓은 기념교회 아래가 바로 베드로의 집터입니다. 그곳으로 주님이 이동하셔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터치하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는, 그것은 바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주님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할 바로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은 그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여인을 찾아가 주셔서 그 여인을 터치하시고 고쳐주신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터치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것도 예수님의 몸을 터치한 것도 아니라 예수님의 겉옷을 터치만 하면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미신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철저한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사랑의 행위로서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겉옷을 터치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국민일보 기자였던 이태영 기자가 쓴 더 있다라는 책에 보면, 그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드라마틱한 병을 고치거나 문제를 해결받거나 상상할 수 없는 그 개인의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금이 간 그곳, 수치와 실패, 절망과 좌절이라는 금 간 그곳을 통해 주님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끝에서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잔고가 영이 될 때에 끝까지 그래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손을 주님 앞에 내미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의 의사와도 상관없이 오셔서 우리를 터치하셔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He touched me,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정말 어떤 경우에도 오늘은 좀 다른 측면의 본문에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터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조금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은 크게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구속 사역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를 가시면은 한 바퀴를 돌 수가 있습니다만, 바로 이쪽 갈릴리 서쪽의 가장 큰 도시가 카페르나움, 성경에는 가버나움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유적지에 가보시면 상당히 큰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기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전체 마태복음 9장을 읽어보시면, 지금의 우리가 다루는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의 사건이 메인 사건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메인 사건은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주님이 살려달라는 간청을 받고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렇게 그 가버나움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야이로를 따라 가는 도중에 주된 사건이 아닌 여분, 갑작스러운 사건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뀝니다. 12에 걸린 혈루병의 여인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는 숫자적으로 그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금요일마다 계시록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마 19년의 대면교회 사역 동안 계시록 강의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계시록에 보면 수많은 숫자들이 나옵니다. 1, 2, 3, 7, 12, 그리고 40,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14만 4천,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12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신학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을 수도 있지만 정말 완전히 그 인생 자체가 평생을 이렇게 혈루병으로 고생했다라는 것을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절망의 여인 자체가 누구인지 성경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읽지 않는 천주교에서 보는 외경이나 또 초대의 역사학자라고 하는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은 파네아스 출신의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으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베로니카. 물론 병명은 한글 성경에는 여러분 혈루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분은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의학 지식이 조금 있습니다만 여인에게는 유전인자로 잠잘 수는 있어도 여자는 혈루병이 안 나타난다는데요. 그래요. 이것은 우리 한국 성경이 번역을 하면서 마땅히 그것을 펼칠 수가 없어서 혈루증이라고 했습니다만 다만 남자에게만 유전으로 잠재성으로 이 혈루증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물론 이번의 얘기입니다만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좀 더 여인을 섬세하고 좀 건강하게 만드셨지 않나 이 생각도 해봐요. 어쨌든 성경 NIV 영어 성경에는 subject to bleed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혈루증은 엄밀한 의미에서 만성 하혈증입니다. 혈루증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평생을 이 여인이 그냥 하혈하며 산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인의 절망스러운 형편은 정말 완전히 카일 아이들만의 책에 나오는 표현처럼 장고가 0이었습니다. 0이라는 말은 희망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의 무슨 기대치가 없는 상황이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길거리를 잘 갈 수 있었겠습니까? 일반 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만성 하혈증 때문에 힘든데 여기에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 그 하혈증은 엄청난 저주받은 질병으로 평가를 합니다. 레위기 15장 25절로 30절에도 그들은 종교 생활과 사회 생활에 제약이 있어서 부정한 질병으로 간주하면서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환자와 터치한 사람조차도 저 사람은 부정해. 심지어 여인이 그 혈루병에 걸린 사람이 남들과 터치를 하면은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정신적으로도요. 저 여인은 부정적인 여인이야. 저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더러운 죄를 지었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멸시까지도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함께 이렇게 붙여보면은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시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도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여기에서 그렇게 안 써도 되는데 많은 그렇게 씁니다. 정말 이 병을 고쳐보려고 그냥 가산을 탕진해 버린 거죠. 지금처럼 현대의학에서도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얼마나 괴로움을 받았다는 말이 뭐냐면은 제가 이번에 여러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무슨 괴로움을 받았을까? 일반 우리 이 기독교 내용이 아닌 일반 내용에 보면 우리가 이 유럽 지역 가운데서도 그런 성지순례 튀르키아나 이런 데 가보시면 당시에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처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불결한 것들을 갈아서 마시게 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 어떻게 미신적인 행위인 거죠. 저렇게 피를 흘리고 만성하혈하는 거는 저 여자가 더럽기 때문에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똑같이 더러운 것으로 상대해야 된다고 막 더러운 것을 갈아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면서 재산은 다 날려버렸고 거기에다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미신적인 행위를 통한 고통과 심지어는 자아까지 했다는 거죠. 그렇게 시킨다는 겁니다. 너는 죄가 많기 때문에 네 몸을 괴롭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왕따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자녀들을 돌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만성하혈증 환자들은 이혼이 당연한 것입니다. 절망의 대명사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절망 속에 어떻게 오늘 이 사건들이 끼어들기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이 끼어들기 사건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린 것보다도 저 마음에 더 강하게 와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은 절대로 미신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미신적인 행동의 대표자가 로마 군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옷들이 그들은 제비를 뽑아 나눕니다. 왜 그 피 묻은 무서운 옷을 가져가려고 했을까요? 미신적인 행동이죠. 저 사람은 병자를 고쳤다더라. 저 사람은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겼단다. 야, 저 사람의 옷에는 효능이 있겠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재수가 있겠지. 철저한 미신적인 행동이죠. 그러나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면 부정합니다. 남성을 만질 수도 없고 당연히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경은 처음부터 끝절까지 이 여인의 행동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가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주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우리가 오늘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절망의 삶의 장고가 영일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이유의 출발점이 어디냐? 듣는 것입니다. 괴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삶의 수준은 그 사람의 듣는 것에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왜 원망불평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그 원망불평하는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괴테는 밖에 나가서도 부정적인 말이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나 저급한 말을 들으면 꼭 집에 와서 물로 귀를 이렇게 씻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귀를 씻는다고 해서 더러운 말이 사라지지 않지만 결단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런 말은 듣지 않겠다.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듣지 않을 말을 듣습니다.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키워보면 늘 그 아이들은 들어야 될 부모님의 말과 선생님의 말과 목회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듣지 말아야 될 문제 있는 친구의 말을 듣습니다. 밖에 세속적인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때로부터 누가 아이를 앉혀놓고 교육하지 않을지라도 이 아이의 방향성이 틀리게 나갈 때도 많습니다. 성경에 들어서 성공하고 놀라운 인생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구약의 바로 여호수아 2장의 라합입니다. 저는 부흥회를 가면 국내외 부흥회 때 꼭 이 라합 설교를 합니다.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제가 폴란드 연합 집회 때도 바로 그 여호수아 2장의 라합의 스토리를 하니까요. 몇 분이 나와서 목사님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거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맞다는 겁니다. 바로 듣는 것입니다. 바로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에 유일하게 라합의 식구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라합의 들음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 전부 들었다는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우리가 듣자. 그 무엇을 들었느냐? 지금처럼 SNS가 발달된 것도 아닙니다. 야, 너 들었나? 뭐? 히브리인이라고 그 변방 유목민들이 있지. 그들이 수백 년 동안에 최강대국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했잖아. 걔들이 해방됐단다. 듣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나? 그들이 믿는 야훼라는 신이 그들을 해방했대. 그래?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이
광야 끝자락에 왔을 때 갇혔는데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기병이 쫓아오고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있는데 바다를 갈라서 마름 땅같이 건넜단다. 에이 웃기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맞다니까. 한번 들어봐라. 지금 그 소문이 바다하다. 그 하나님이 바다를 갈랐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좀 더 쉬운 얘기 하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그대로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봐라. 우리 왜 아는 아주 호전적인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알지? 알지. 최근에 그들이 죽었단다. 왜?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히브리인과 붙어가지고 그들에게 이기게 했단다. 그들의 여호와가. 모든 사람들은 듣고 잊어버리고 듣지 않아야 될 세상의 말들을 듣고 살았는데 이 여인은 그것을 마음에 품습니다. 성경에 기생이라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히브리 원문에는 조나 레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나는 몸을 판다는 뜻입니다. 칼빈의 책에는 여인숙식 주인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당시에는 성에 들어가면 그 성 입구에 창문이 있는 그 집이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숙박업을 합니다. 여인숙도 하고 음식도 팔고 밤에 돈을 주면 몸까지 팝니다. 이게 바로 라합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얼마나 인생의 리모델링이 일어났던지 그 삶은 그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다윗의 직통 할머니가 되고 오늘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족보의 조상이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한 여인이 제대로 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니까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가 만들었고 믿고 저들이 말할 수 있나 들을 수 있나 엉터리의 신이고 그 정도 하시는 분이 진짜 신이야. 그래서 첩자들이 왔을 때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들었고 그분이 상천하지 위로도 아래로도 그분이 후 엘로힘 전능하신 진짜 하나님이야. 나는 그래서 내 목숨을 걸고 너희들을 숨겨줘. 들음이라. 당시에 여리고 성에는 약 3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 3만 명 중에 들어야 될 말들을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듣고 자신의 믿음으로 왔던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손에 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자훈련 받은 적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앉아서 신앙훈련 받고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 여인은 삶의 현장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슈브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소문을 듣는 것으로 믿음의 목숨을 걸 수 있었다는 거 대단하잖아요.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들음이 마음으로 오고 생각으로 오고 이 생각이 행동으로 오는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She said to herself. 그녀는 그녀 자신에게 속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 이분은 진짜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며 이분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 병 고친다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구원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또 나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She thought if I just touch his clothes I will be healed. 내가 그 예수님의 옷에 터치만 해도 나 구원받는다. 미신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듣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절망의 지금의 마지막 희망이다. 나를 해방시키고 인생을 회복시킬 분이라는 겁니다. 들으면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소리 중에 치유와 말씀과 자기의 것으로 반드시 여러분들 인생의 장고가 0이 될지라도 두 가지 소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슈브입니다. 하나는 사탄의 슈브입니다. 너는 다 해봤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만성하혈증 고친 거 봤나? 그리고 네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도 없잖아. 가족이 있나? 네가 뭐가 있나?
해가 거듭할수록 지금까지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차라리 인생을 끝을 내지, 끝을 내는 쪽으로 돌아서라고 하는 사탄의 슈브가 있습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룻기라고 그랬습니다. 룻기는 보면은 돌아섰더라, 갔더라, 붙쫓았더라, 베들레헴에 있다가 모압으로 갔더라, 모압에서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왔더라. 그리고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다 동사가 다른데 원문은 한 단어 동사입니다. 계속 슈브 나와요. 돌아선다, 돌아선다. 베들레헴에 있다 신앙 팔아먹고 모압으로 돌아섰어. 이 여인은 나중에 가서 수치를 당할지라도 나 신앙 지키며 고향으로 간다고 베들레헴으로 또 돌아서요. 오르바는 모압으로 갔더라가 아니라 돌아섰습니다. 사탄의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구원받지 못했어.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니야. 끝내지. 계속 사탄의 소리는 그쪽으로 파멸과 잘못된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돌아서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요, 괜찮아. 너는 할 수 없으되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너는 내 것이야. 본문의 여인은 예수 다윗의 자손 메시아, 죽은 사를 살리시는 분,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너는 끝이야. 다른 방법 없다. 주님이 너 같은 여인까지 관심 없어.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과 믿음의 상황입니다. 상황은 절망이지만 예수님이라면 치유와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문제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믿음의 경험을 들을 때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도 중요하죠. 이 여인은 그 심중에 그런 말을 합니다. 누가 들어줄 사람이 없지만 내 속으로 말합니다. 저분은 하실 수 있다. 저분이 나를 구원하신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2절에도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반대로요. 시편 109편 17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지 그가 그 자신에게 저주가 임하니라. 다 부정적이고 저주고 안 된다는 사람은 그게 자기 것인 것이죠. 하지만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생각과 말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 말들을 가지고 주님이 하시니까 너 말한 대로 해주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생각이 주께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에 보면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1981년에 이 어머니가 원래도 평생 소아마비로 지내셨습니다만 암 말기 의사가 몇 주 시한부 인생을 내렸는데 희한하게도 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어머니가 선포를 합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는 주님의 권능 안에 누구보다 강하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조엘 오스틴의 마음이 뭐냐? 아무리 그래도 의사가 몇 주라고 얘기하는데 엄마가 그냥 너무 자기 암시겠지. 그냥 희망을 가지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책에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선포한 이후에 어머니는 2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저히 주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희망의 말과 희망의 생각은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고 더 큰 절망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속에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the Lord, 주님 안에서의 우리가 희망이고 주님 안에서의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선포이지, 예수님은 없고요, 그저 자기 암시로서 나는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더 크게 절망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필립 얀시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짜 희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가짜 희망이 있습니다. 분명히 안 되는데도 된다고 합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분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며 우리를 만드신 분,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없는 모든 긍정의 생각은 더 위험합니다. 존 디커슨의 나는 강하다라는 책에 보면 제가 조금 제 삶의 신앙과 성도들을 대하는 이 태도를 조금 바뀐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짜 희망을 팔기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떠나고 난 뒤에 시작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풍성한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리고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그 양쪽에 산 소망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하신 일들을 신뢰하며 수용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우리는 주님이 오신 이유는 영생을 주시고 부활과 천국의 소망과 우리의 바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이 땅에서는 그저 사람들과 패턴이 같은 거죠. 예수 믿어도 아프고 예수 믿어도 문제 생기고, 그러나 이런 예수 없이 그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기복신앙으로 만사형통,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이겁니다. 풍성한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땅에서 치유와 이 땅에서의 회복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주님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루어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이것 자체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고통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간절함과 확고한 믿음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20절에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옷을 만진다는 자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소문이 났습니다. 지금의 이 마태복음 9장은 8장의 연속성으로서 이미 주님의 소문이 다 나서 가시는 데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이 여인이 거기를 뚫고 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접촉해야 됩니다.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걸음은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시고 계셨지 이 여인이 치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정한 여인이 허락 없이 만져도 안 되고 만지면 돌에 맞는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안수하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겉옷가만 만져도, 주님을 터치만 해도 내가 나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 여인의 믿음의 강력한 행위입니다. 그녀의 용기 있고 믿음으로 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주님의 반응을 볼까요? 9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에 꼽혔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진짜 우리 교회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분들을 또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유가요, 이 단어에서 찾았습니다. 돌이켜. 그게 돌이킨다고 하니까 주님이 가시는데 누가 이렇게 옷을 당기는 게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돌이킨 게 아니에요. 여기서 돌이킨다는 단어가 스트라페이스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 스트라페이스라는 말은 마음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의중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의 그 간절함과 확고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마음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 때문에 주님이 마음을 바꾸신다면요, 도저히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의 간절함과 주님에 대한 남들과 다른 확고한 믿음으로 그분 앞에 우리가 달려갈 때에 그분이 마음을 바꾸신다면요, 주님 마음 바꾸시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일 아이들맨이라는 분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똑똑하고 계산적이고 인간적인 방법만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역사하시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부족하고 자격 없고 절망이어도 간절함으로 믿음의 행함이 있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행함. 조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좀 더 우리가 그 주님이 마음을 바꾸신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와닿으면요,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터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터치가 우리에게는 기도고 그 터치가 우리의 고백이고, 앞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외경과 요세푸스에서 나와 있습니다. 베로니카인데 그런 내용이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뒤에는 전설 같은 게, 이거는 제가 믿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이 여인이 대단히 간절함과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과 의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가시며 쓰러지고 조롱받고 모욕당하고 고통당하실 때 제자들 남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뛰쳐나와서 쓰러지신 예수님의 이마에 그 땀방울을 이렇게 수건으로 닦아드린 사람이 바로 이 베로니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잡혀갈 수도 있고 모욕을 당할 수 있고 자기가 덮어 쓸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신의 삶과 지금의 이 사역이 뭔가를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그 마음속에도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그냥 전설이에요. 뜻밖의 예수님의 얼굴에 땀방울을 이렇게 닦아드렸더니만 손수건에 예수님의 거룩한 얼굴이 새겨졌다는 전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갈로, 그러나 그랬을 가능성은 높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피땀방울을 닦아드린. 그녀는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였고 저는 순도 100% 주님을 신뢰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99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할 수 있음에 대한 순도 100%의 오늘 이 믿음. 저는 근본 이 설교 내용 가운데 이렇게 한번 중요한 것을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도 던져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용기는 꺾일 수 있으나 믿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용기의 근원은 사람이지만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은 보이는 환경과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하기를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믿음이다. 오늘 앞에서 불렀던 찬양,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강정문의 최근 신간인 그래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책에 보면 이분은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믿음도 지정의의 균형이 필요하다. 첫 번째, 믿음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누구이냐? 그분은 전능자이며 오늘 내 눈앞에서 사람들은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저렇게 병 고치는 어떤 성인으로 생각했지만 오늘 이 여인의 입에서 오르는 단어는 전부 구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합니다. 초라하고 인간적으로 볼품없는 나사렛 예수를 이 여인은 구원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이 여인은 확실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서 이번 주에도 그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며 우리의 부활의 주인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 In Christ alone,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이 여인은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감성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 연구가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매일 성경을 보고 연구해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결국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감성은 주님을 대하는 좋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셨습니다.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런 글을 썼던 이어령 박사가 인생의 노년에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책을 썼죠. 우리 청년들 그분의 책들, 그가 예수 믿고 쓴 책들을 좀 읽어보십시오. 그 대표적인 것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측은지심을 알게 될 때,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계속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인간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가엾게 여겨서 그 자비로운 손으로 만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투병생활 가운데서도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측은지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느끼면서 그때 하나님께 나는 기도한다. 아플 때 할머니를 생각날 때, 어릴 때 어머니의 손, 내 손은 약손이다, 내 손은 약손이다. 저도 어릴 때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배가 아픈 것도 쑥 내려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세 번째는 믿음의 의지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인의 모습입니다. 행동으로 사랑을 입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상황을 이해하십니다. 그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여인아, 너 용기 있네?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즉 나에 대한 믿음, 네가 나에 대한 사랑, 네가 이렇게 확고한 믿음의 행동, 의지, 그것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절망 중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삶의 평안과 은혜가 임합니다.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그 즉시, 여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즉시 피가 멈췄더라가 아닙니다. 그 즉시 구원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 5장 34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요. 여기서 저는 주님이 여인에게 하신 세 단어가요, 전부 행복해요. 이게 꼭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 한글 성경 번역은 따라라고 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에는 디가테르 이렇게 부르셨어요. 디가테르. 성숙한 여인을 향하여 소녀를 향한 가장 따뜻하고 친밀하게 부르는 호칭이다. 사전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이런 거 있죠. 그 속에 막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옛날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시집 와서 문제 있는 꼴통 아들 때문에 죽을 고생하면서도 가정 지키고 정말 예쁘게 살아가는데 이게 막 안타깝기도 하고 측은지심도 들고 예쁘고 귀하고 친밀하고 막 이럴 때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시아버지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래 안 해요? 야야, 아기야, 이래 안 부릅니까? 경험이 없습니까?
저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에게 부르는 거 들어봤어요. 야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가장 따뜻한 음성으로, 이거는 물론 저의 상상인데 그 한마디로 이 여인은 평생 쌓아놨던 그 상처, 아픔, 이게 아마 이 정서적으로도 다 치유가 됐을 것 같아요. 왜 사람이 병을 고쳐도 이게 감정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친밀한 음성으로 불러주시는데요. 두 번째는 안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따르세이. 무서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고, 이 표현이 이 속에 있습니다. 야야, 고쳐서 또 재발될까 봐 걱정도 말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런 생각하지 마라. 안심해라. 마지막 세 번째는 평안히 가라. 휘파게 에이스 에레넨. 여기서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보통에는 우리는 평안이라는 단어는 샬롬이죠. 그 샬롬보다도 몇 배 강한 게 에이레네예요. 어떤 고난으로부터 해방만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감사, 평안이 깨뜨려지지 않는, 이게 바로 에이레네예요. 네 이제 이 평안을 가지고 가.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안은요, 어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는 뭐 산에 가서 막 소나무 막 그냥 뿌리 몇 뿌리 뽑고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 이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 여인에게 어떤 독특한 장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떠들어대고 분주복잡한 그 길거리에서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속에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평안히 가라.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한 대명의 성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